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게 자고 일어나면은 진짜 이 깜짝깜짝 놀라는 아주 놀라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진짜 이 100년 전만 해도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번영과 또 이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보면 이 무거운 금속으로 만든 비행기가 사실 수백 명을 태우고 세계 곳곳을 연결하여서 그 몇 달 걸리던 이 여행기를 단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첨단 의학기술 분야도 아주 놀라운 발달을 거듭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 평균 수명을 80세 이상으로 살도록 해주고,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거의 85세를 살아야 평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또 요즘에 그래서 이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희망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보면 이 인공지능, 즉 이 AI 기술 분야의 놀라운 발달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일을 돕는 이런 편리한 기능을 가진 그런 전자제품들이 이 판매되고 있어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편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부들도 보면은 이전에 혼자서도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세탁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밥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식기 세탁하는 거라든가 또 뭐 마음만 먹으면요 참 정말 종을 옛날 그 왕자와 공주가 이제 뭡니까 종을 부리듯이 수많은 이 대여섯 명의 그런 종들을 부리는 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 집안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보면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야말로 10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참으로 번영되고 또 이 편안한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겪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이 전염병과 또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요즘에는 보면 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 이 뭔가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재해와 또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해서 또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AI 지능을 탑재한 이 로봇들이 이제는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5년 안에 집에 하나 이상의 어떤 로봇을 둘 수도 있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봅니까? 이 로봇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일자리를 빼앗기면요,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더 크게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요즘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또 하마스 간의 전쟁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볼 때에도 보면은요, 옛날처럼 그냥 뭡니까? 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AI 기술 드론으로서 이제는 뭡니까 전쟁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디에 숨으려고 그래도 숨을 데도 없고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사람의 기능을 사실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찾아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뭔가 이게 문명이 분명히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에게 편리함과 또 번영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의 목숨을 그만큼 더 많이 위협받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세대인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 물질과 이 물질의 번영과 이 편안함이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 무슨 의미?
또 이런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오히려 우리의 죽음과 이 지구 멸망을 더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 목사라서 또 보면은요, 진짜 이렇게 이런 기술들이 발달됨으로써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이전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너무 높아지고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뭡니까? 교만과 이 방종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스스로의 실수와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종종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말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지상적인 낙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가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이름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구원받아서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먼저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육신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물질, 흙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으셔서 물질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 끼마다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채워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당장 먹고 마시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굶주려 죽기 마련이고 마련으로서 사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생존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물질을 또 필요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옷도 계절에 맞는 옷, 그 다음에 유행에 맞는 옷, 이런 옷도 입어야 되는 거죠. 또 집도 필요하고 또 생활하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도 많이 필요하기 마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걸 우리는 뭔가 이 물질이 많이 모아놓고 쌓아놓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좀 더 안전함을 느끼고 또 편안함도 느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뭔가 물질을 먹고 마시는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세상 나라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가 만약에 돈이 없거나 어떤 물질이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을 보면 모든 나라에는 반드시 세금을 거두기 마련인데 이 세금은 이 물질을 통해서 또 뭡니까? 나눠주고 이걸 통해서 또 사람들 통제하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 땅 자체, 이 세상이 아무리 번영하고 아무리 평안하다 그래도 그 우리 스스로는 이 물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물질을 가지고 뭔가 주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물질을 입고 있고 우리 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육신이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몸이 이런 물질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갑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그 마지막 나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호련히 변화한다. 호련히 변화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썩어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 이 뭡니까? 이 부패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신령한 몸, 또 영적인 몸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도 보면은요, 이 부활하셨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도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 도마가, 의심스러운 도마가 만져보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 물질이면서도 또 뭡니까?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한 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몸 자체가 어떤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물질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나팔 순간에 우리 몸이 다 변화된다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때에 보면은요, 이 공중몸으로 들림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림받는다, 우리 휴거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뭡니까? 이때 변화되는데 그들도 뭡니까? 이 신령한 몸, 이 영적인 몸, 변화된 몸을 그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또 이제 같이 휴거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의와 또 뭡니까? 희락과 평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이 없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거기에는 뭔가 경쟁도 없는 거지. 뭔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러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다 그 순간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 모두가 다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건 아니, 성경에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 우리 육신의 몸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신령한 몸, 이 변화된 몸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뭔가 거기에 욕심을 내고 뭔가 더 경쟁을 하고 뭔가 치열하게 다투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가 뭡니까?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썩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함께 살아가죠. 근데 그들이 왜 죽음이 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썩어지는 육신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썩게 만드는 이 죄의 몸을 뭡니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바로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우리를 그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감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져내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은 이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로 옮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가 없어지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온전히 아버지의 깨끗함을 덧입어서 우리도 신령한 몸, 변화된 몸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뭔가 잘못이 전혀 없는 옳은 것. 진실한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들어보면 어떤 삶을 사냐면은 잘못된 것, 때로는 부조리한 것, 부패한 것들, 불의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부패와 썩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진실하고 옳은 것, 이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역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록 이 땅에서 이런 부조리와 부패, 뭔가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면서 그 핍박받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거짓 없이 살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뭘 만납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의를 사모하고 이 의를 기대하고 바라는 자들이 바로 그들에게 뭘 주어줘요? 하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렇듯 뭔가 잘못이나 뭔가 부조리함이나 불법이나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모두가 다 진실하고 정직한 옳은 것들만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 이단들이 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뭔가 불의와 불법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옳은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것, 정직한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이 뜻대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의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올바르게 진실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이 의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서로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의로운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의미는 뭐예요? 그 모든 창조한 세계가 잘 돌아가도록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노릇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식탁으로 멀리 떠났을때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무를 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이 그 품이 싫다고 스스로가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뭡니까? 보살핌을 받는 것. 그게 뭡니까? 자녀다운 거죠. 여러분의 집에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모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반드시 자녀들도 있기 마련인데 자녀들은 뭡니까? 당연히 부모가 낳아주셨으니까 부모님도 잘 모시고 공경하는 것. 그게 뭡니까? 자녀다운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자식께 연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면 그거 자체가 불효가 되고 그거 자체가 불이한 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알면은요, 하나님의 이 보살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박차고 거절한다면 그것 자체 우리의 불의가 되고 불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였는데 이 구절 23장 사도행전 23장 1절 그 성경 하단에 붙어있는 단주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이렇게 붙여놓냐면은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다 그렇게 표현해요. 섬겼다는 것을 백성 노릇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신앙.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의로운 그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셋째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으로 다스리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이 그 원어로 보면 샬롬인데 샬롬은 잘 알죠? 이 샬롬이 있는 것이 충만한 것이죠. 이 샬롬이 뭐냐면은 갈등이나 다툼, 이런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니까 서로 거기에 갈등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다는 거지. 거기에 그러니까 평화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는 사실은 보면은요, 뭔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 것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뭡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다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비록 법은 어기지 않았더라도 보면 마음으로 보면 늘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다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다툼이나 또 갈등이나 미워함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갈등이나 다툼이나 싸움이 없을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나라예요.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돌보는 나라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혼인집 주인과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깨어있는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든다는 거예요.
뭡니까? 섬김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 땅에서 사실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인은 당연히 종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직접 허리띠를 메고 종들을 섬깁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그러기에 거기 보면은 종과 주인이 그렇게 따로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든 섬기고 서로가 뭡니까 잘 대접하고 서로가 잘 뭡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이런 갈등이 없는 것이죠. 빼앗을 것도 없어요. 남의 것은. 왜냐하면 뭔가 배고픈 나라도 아니고 물질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뭡니까 이런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고 거기에 바로 평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평강이 넘쳐나는 이 샬롬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복을 여러분 또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희락으로 통치하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즐거움이고 기쁨인데요. 여러분이 어떨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사실 뭔가 그냥 즐거워하거나 그냥 기뻐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뭔가 좋은 일, 뭔가 감사한 일,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로 서로가 이렇게 또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일어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당연히 뭡니까? 늘 기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 좋은 일, 감사한 일보다는 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요 이 고통 가운데 사는 일들이 더 많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는 살아가기 위해 뭔가 경쟁도 있고 또 뭔가를 얻어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런 근심과 걱정, 염려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하는 일도 더 많이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뭔가 이런 경쟁이 없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이 넘쳐나는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웃지 않을래야 웃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래야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래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희락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늘 기쁘고 웃고 즐거우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나라. 여러분 거기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병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 질병이 들었던 사람도 그 나라에 가면 당연히 늘 기쁘고 늘 감사한 일들 이런 좋은 일들이 넘쳐나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활기차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4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먼저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으로 이렇게 통치받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롭고 또 우리에게 평안하고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